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바위 같은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박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음장 같은 마음은 녹아져서 말씀으로 참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우리 하나님 불러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어제 보니까 한 번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과연 내가 말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쓰면서 과연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거울처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발린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조금씩이라도 사랑하는 일에 전진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있어야 사랑도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좀 흉내라도 낼 수 있고, 믿음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이 힘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 건강의 힘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의 힘이에요. 이런 믿음의 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내 속에서 자발적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주님이 주셔야.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자기 속에 빛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달 속에 빛이 있어요? 태양은 그 속에 빛이 있는데 달은 자기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게 달빛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빛이 없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좀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받아야 가능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아야 가능하다. 받아야 가능하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먼저 주일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방법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거는 제가 안 하고 우리 여러분들만 다 한번 시작. 네,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또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또 내가 왜 못하는지 아세요? 하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사람은 그냥 하는 거다. 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냥 하는 거다. 목사님,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내가 뭐 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지금은 안 믿어도 내일 믿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 백화점에 내가 백화점 직원인데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기분 나쁘게 물건만 들었다 놨다 하고서 그냥 가요. 물값만 물어보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가요.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그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해봐요. 그 손님 우리 가게 다음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은 좀 나쁘게 하고 가는데, 가는 그분에게 손님 건강하시고요 또 오세요 상냥하게 웃으면서 말하면 올 가능성도 뭐요? 없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다고, 아니면 오늘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모든 사람. 북한의 김정은이 사랑의 대상이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왜 대답이 이렇게 다 남의 대답 들은 다음에 따라 나오는 대답 같아요? 한번 다시 물어봐요. 이북의 김정은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대상이에요. 저는요, 김정일 죽기 전에 김정일이를 위해서 매일은 못했지만은 가끔은 하나님 저 김정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랬는데 그 기회가 없었던가 봐요. 그냥 회개 못하고 죽었어요. 이제 김정은이는 이제 30살이니까 앞으로 기도 많이 하면 뭐요? 회개할 가능성도 있을 것도 같아서 또 기도해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종 우리 여러분들이 만일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감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요, 죽도록 미워하던 사람인데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에게 은근하게 사랑의 난로 불을 쥐어줬더니 저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서 활짝 열려지고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얼음장 같았다고 내가 얘기해줬는데 저 사람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나를 사랑하더라니까요. 야,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오더라니까요 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그 감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는 못한다라는 아예 울타리를 쳐놓고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저 사람이 뭐요, 울타리를 쳐놓고 있으면, 나는 뭐 물론이고 저 사람이 울타리를 쳐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울타리를 좀 벗길까, 열게 할까, 제칠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면요, 겨울철에 바람하고 햇빛하고 내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햇볕 정책처럼 바람이 쌩쌩 불면 옷깃을 더 여미고,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러면 더 하잖아요. 그런데 건건하게 태양이 볕을 내려 쪼여지게 되면 날씨가 이렇게 변덕쟁이요. 조금 아까는 그렇게 춥더니 이제 따뜻해서 땀이 다 나네요. 아유 더워라. 햇볕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인데 그 좋은 정책을 좀 잘 썼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정책이 좋은 정책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못하고 할 생각도 없고 다른 핑계가 많아요. 목사님, 내 다른 사람은 다 10사람 100사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랑 안 하고, 근데 사실이 그 사람이 사랑의 1번인데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요,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마음 먹기에 뭐요? 달렸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큰 믿음을 소유하고 따라가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 큰 능력을 보았어도 그 능력이 그때뿐이지 길게 못 가요. 보는 거는 잠깐이요.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보는 거, 아이고 나는 병고침 받는 거 많이 봤어. 난 본거 갖고 믿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왜 재촉하셨는지 몰라요. 재촉해가지고 얘들아, 내가 사람들을 다 보내는 동안 너희는 저 건너편에 가서 기다려라. 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신다라고 피곤하셨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편안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이제 예수님 먼저 건너편에 가서 좀 쉬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내가 따라가란다. 제자들이 말을 또 어떤 때는 잘 들어요. 예, 선생님 그럼 우리가 먼저 갈게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 어떻게 오실는지, 선생님 혼자 오시는 거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남았다가 좀 같이 갈게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했어요. 왜 재촉했겠나?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기도하라 하셨다. 23절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다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세상에 여자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기도를 안 해도 괜찮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하루 종일 말씀을 베스다 광야에서 전하신 다음에 그 저녁 때까지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나 제자들까지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셨고, 혼자 기도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 방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자가 없다. 가끔 이제 기도원에 청계산을 가거나 저 철원에 기도원에 가면 이제 방을 잡고 이제 하루나 3일이나 뭐 며칠씩 이제 기도원에 있잖아요. 근데 참 처음에는 그렇게 별로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좀 싫어요. 싫은 이유가 뭐냐면 독방을 주면 괜찮아요. 내 혼자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누워서 자다가 방 하나에다가 목사님 어떤 때는 둘, 어떤 때는 넷, 다섯, 여섯 방 하나에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두면은 서로 통성명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안양에서 왔어요. 아이고 나는 수원에서 왔는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단도 물어봐요. 어느 교파에 계세요? 아니 나는 합동직이요. 아이고 합동직이시면 난 감리교인데. 여러 교단 여러 교파에서 와가지고 한 방에 있다가 보니까 아이고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언제 개척했어요? 교인들 얼마나 보여요? 아이고 이래요 저래요. 뭔 시간을 빼먹죠? 기도할 시간을 빼먹는 거예요. 좀 방에서 좀 이렇게 좀 있으려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와버려야 돼. 나와가지고 이제 딴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오면은 기다리기나 했다는 것처럼 또 말을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독방 주는 데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면 독방을 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예수님 보게 되면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도 따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처럼 따로 혼자 기도하는 습관도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날 와서 기도했다고 땡? 아니요. 새벽 기도했다고 땡? 아니요. 혼자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기적인 시간은 내가 끌고 가지 못하고 인도한 사람이 끌고 가는데, 내가 이제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해를 안 받아요. 집에서 기도 좀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핸드폰은 진동으로 놔두고 집에 전화는 코드를 빼놓고 방해자가 없어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근데 저거 오늘 그냥 내버려뒀다가 오늘 진짜 기도 같은 기도 좀 하겠네? 마귀가 이걸 알고요, 기도 방해도 한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돼요. 기도 좀 한다니까 친구가 와서 띵동, 기도 깨졌어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또 기도가 깨졌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은 대부분 마귀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마귀가 상대를 안 해요. 저 사람 내버려둬도 기도 안 할 건데 뭐. 여러분들, 마귀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되는 거고, 마귀가 저건 하여튼 내 대적이야, 저건 내가 적수야, 저건 내가 가만 안 둬, 마귀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편이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아유 저 동성계 아무개는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안심해, 저 100% 내 사람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저 동성교회 내가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 꼭 하나만 내가 무너뜨리면 되겠는데 하고 벼르고 있는 그 마귀가,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믿어집니까? 어느 편인지 그건 편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자, 시간이 또 갑니다만은,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할 시간을.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조용하게 따로 이런 시간을 갖는 경우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점을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행동 계시한 것이 나온 게 아니고 제자들의 이제 장면이 바뀌었잖아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수리라고 했으니까, 수리, 리는 우리나라 말로 심리, 이심리 하는 그런 리인데, 수리 했으니까 여러 리. 그러니까 아마 몇 킬로쯤 간 건지, 뭐 1, 2km 간 건지, 하여튼 뭐 정확한 건 안 나왔는데, 하여튼 육지에서는 멀리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 물결에 의해서 배가 출렁거리고, 이거 참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했어요. 막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어떻게 멀리를 봤는데 저기 보니까 하얀 옷을 입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 밤중이니까 정확하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사람 모양은 틀림없는 거예요. 먼저 본 제자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다 제자들이 쳐다보니까 진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야.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온다는 건 이건 유령, 귀신이나 하는 일이지 멀쩡한 사람은 못하는 거야.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결 때문에 배가 뒤집힐까봐 걱정 중인데 사람이 걸어오고, 배가 지금 일이 뒤집힐 정도인데 사람이 그 파도 위를 걸어오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이 그냥 벌벌 떨어요. 지금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고 유령이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데 정말로 예수님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 나서는 거는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자신 있습니다.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 같으면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너라. 베드로는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오너라 소리에 뭐요? 앞뒤를 재보지도 아니하고 상황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틀림없으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라고. 앞뒤를 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 생활에 무엇을 할 때 앞뒤를 재보는 것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계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될 때가 있는 건 뭐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의 믿음은 내가 계산 다 하고 따져볼 거 다 하고 다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리면서 물에 푹 빠져버렸죠? 다이빙 하는 것처럼? 그랬나요? 그랬나요? 자, 보세요.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29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뭐예요?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몇 발짝 갔는지는 몰라요. 못 가면 아예 물에서 다이빙 하는 것처럼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바짝 들어요. 네. 물속으로 바짝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물 위로 걸어서 가되 몇 발짝은 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갔어요. 한 발짝만 걸어가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몇 발짝 갔어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남이 100번 경험한 것보다 뭐요? 내가 한 번 경험한 게 더 큰 거예요. 100번도 불의 일개로고요. 남이 신앙 경험한 거 100번, 1000번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텔레비에서는 처음 믿는 사람이나 도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새롭게 하소서에 거기 경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늘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간 대놓고 늘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거. 100번 듣는다고 그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1000번 듣는다고 내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요?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경험하려면 뭐요? 베드로가요.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확인했어요? 한번 발 한번 뚝 대보니까 물속으로 안 들어가네. 뜨네? 판자가 밑에 있는 것처럼 가도 되겠네? 이렇게 확인하고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믿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볼 때 뭐요? 미쳤다 그래요. 여기 지금 다른 11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뛰어내릴 때 야야야야야야 하고 아마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믿음이 좋아서 놀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 풍랑이 있는 좀 물속에 빠져 죽을까 봐. 믿음 있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한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맞죠?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쳤다는 말 들으면 좀 그러네요. 그냥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견해 차이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낮에도 바람이 안 보이는데 그 밤중에 바람이 보여요. 피부로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바람이 피부로 부딪히는 걸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느끼다가 보니까 무서움이 들어온 거예요. 무서움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가는 믿음은 내 피부로 부딪히는 것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을 못하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뭐요?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그 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가다가 보면
피부적으로 큰일 났네. 안 되겠네. 어떡하면 좋지? 이런 상황이 와요. 사업에도 그런 상황이 오고 몸에도 그런 상황이 와요. 저도 교만이 되어질까봐 조심스럽기는 하고 그럽니다만 의사가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할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나 수술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 테니까요. 근데 열심히 살진 못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막 나가는데 내게 와서 느끼는 게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돈 좋지. 바람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밤중에 낮에도 안 보이는 바람이 밤중에 바람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야. 그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속에 담아두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다가 상황이 어려워도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자. 주님을 보자.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어디 계세요 지금? 배 안에 계세요?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물 위에 계시면서 지금도 예수님도 가까이 오시는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라면서 나도 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똑바로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이 느껴졌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던 눈이 자꾸 세상의 것에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막 뚫어져라고 봐야 돼요.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비둘기라는 새가 나오죠. 비둘기는 어떻다고요? 눈이? 눈알이 앞에만 보이지 옆으로 또 눈이 굴리지 않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눈 돌려봐라 한번 해봐요. 눈 돌려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요 옆을 보려면 이 어깨까지 다 돌려야 옆을 보는 거지 눈알을 돌릴 수가 없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알을 예수님께만 고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 여기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 뭐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을 살려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가까이까지 오셨던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 속에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기 때문에 물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네?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을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요. 난 믿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 안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이 속에 의심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가 자꾸 의심이 내 앞길을 막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믿을 만한 친구가 나를 배신해요. 그 무슨 어떤 실수로 그랬다면 모르는데 아주 고의적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많아요. 이웃집 아저씨가요 동네 아이를 참 짓밟는 일들이 요즘에 여러 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었던 아저씨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안 믿을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요. 참 이게 요즘 살기가 어렵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는요 난 믿어줄 만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하고 다른 사람이 100%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뭐요 속임을 당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12월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들 정치꾼들에게는 속지 말아야 돼요. 누가 정치를 잘할 거냐. 최선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딱 한 분은 믿을 만한 분이 계신데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말이 우리가 상상 이외의 밖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은 정확한 거예요. 성경을 가리켜서 두 부분을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둘로 나누면 뭐예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 신약,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날에 먼저 한 약속, 신약은 새로 한 약속. 성경 전체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구약 전체가 말씀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는 일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내가 가면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만에 보내주셨고, 이 성령이 또 오셔서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아직 성령의 일이 안 끝났거든.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들어가요. 성령의 이제 시대가 끝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 시대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마음이 좋으라고 사업 잘 되라고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라고. 왜?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도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가십시오.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늘 사모하고,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성령은 내 마음을 감동을 해주세요. 감동, 느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야, 너 오늘 거기 가지 마라.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실 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불신의 생각도 있고,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그 성령이 나보고 가라, 가지 말라, 해라, 말라 하면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니까, 아,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해야 되겠다.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승리생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이라는 전치사가 많이 나와요. 어떤 문장 중간에 그리하면, 앞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용어예요. 네, 용어가 그리하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기도를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뭐요? 우리의 쓸 것은 하나님 알아줘 주시네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걸 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그것 때문에 밤을 새잖아요. 밤을 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내 생각이 크거든요. 내 생각으로 보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은 적이 없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과학적이 아니거든요. 자꾸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이 내가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순종하다가 보면 내가 욕을 먹어. 순종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봐.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내 머릿속에 자꾸만 이런 계산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한다고 말이죠. 따라서 하십시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건 목사의 말이야. 목사의 말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거지. 사람의 말은 때로는 못 믿을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뛰어들지 뭘 만일 주시어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뭘 만일이요. 우리는 만일 하고도 뭐요? 뛰어드냐면 안 뛰어들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막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근데 저기 유령이 나타났어요. 근데 유령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선생님 오시니까 우리는 이제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제 좋아지겠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주시어던 하고 말했을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뛰어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예수님 저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가까이 배에 오르시면 되지 뭘 우리가 가기를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은 물 위에 떠 있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요? 못 뛰어내리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와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뭐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되서는 안 돼요. 시험하는 자는 되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잘 못돼요. 은혜 받고 석 달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할 때 뜨거운 모습이 2달만 유지가 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대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해도 한 주간만 지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버려요. 기도원에 가도요. 기도원에 가서 막 뒤집어질 것처럼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 받은 거 석 달만 유지가 되면요. 그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석 달은 고사하고 3일 지나면 뭐요?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도로 제자.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를 봐요.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린 상태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릴 때는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뛰어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앞에 계시지만은 뭐요? 내 피부에 와서 닿는 게 더 가까워. 더 가까운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요. 시원찮게 믿으면 뭐요? 물속에 뛰어내리지도 못하지만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시원찮게 믿는 믿음 되지 말고 대단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만 갖고. 성경 중에 의심쟁이가 있죠. 누구요? 별명. 네? 누구요? 도마예요. 도마.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딴 데 갔다가 그냥 그 믿음 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니야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왔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는 봤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정말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도마는 이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에이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고 창에 허리가 창에 찔렸다는데 그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난 믿어. 죽은 줄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줄도 예수님 죽은 줄은 지가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죽은 줄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도마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에 듣고서 아는 거잖아요.
십자가 아래는 도망 못 갔거든. 무서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막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죽었다 말 들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못 믿어요. 죽었다는 말은 듣는데 이게 불신자 신앙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잘 믿어요. 근데 살아났다는 말은 못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의 말보다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만져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여러분들 가려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야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한번 그렇게 하셨다면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발목에 못자국을 보고 아이고 정말 예수님이시네 알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구분 좀 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아는 거지.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건 뭐요? 안 보고도 들은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는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바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해요. 알고 나서. 알고 나는 건 지식이지 알고 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요. 믿음은 아는 거요? 믿음은 믿고 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내가 알아야 믿지?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인데 그건 내가 믿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안 들어가요. 성경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하는 거니까. 누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니 안다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알면 되지. 지금 알기 전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들 믿어요? 알아요? 알아요? 믿어요? 믿어요. 몰라요? 천국을 그러면 알지는 못해요? 천국 나도 안 봤으니까 몰라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대요. 있대니까 저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거나 천국이 저기 있다. 저기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는 것 갖고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고 뭐가 신앙이에요?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00% 될 줄로 믿고 내 잘나지도 못한 그 지식 가지고 까불지 말고 내 잘나지도 못한 경험 가지고 까불지 말고 그잖아요. 내 잘 똑똑하지도 못한 이성을 가지고 앞세우지 말고 나는 다 내려놓고 뭐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거기에 나아가야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다가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의심. 믿음으로 가다가도 자꾸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예요. 가장 책임 있는 사람,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 속에다 의심을 집어넣으면 이거 큰일 났다. 왜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네. 의심이 크니까는요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의심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의심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갈 테니까 이 의심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암보다 더 크게 더 빨리 자라요. 이게 의심이 병이에요. 의심은 잘라버려야 되는데 의심이 자꾸만 이게 암보다 더 끈질겨가지고 자꾸 전이가 된다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 마음속에, 어떤 고사님 마음속에, 어떤 집사님 마음속에 이 의심이라는 병이 싹 들어가가지고는요 옮기기 쉬운
부분부터 간다고. 여러분들 암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 몰라요. 암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암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속에서 자란다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흔적도 없는데 암이 뭐요?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먼저 이렇게 싹 해가지고 뿌리를 다 내려요. 그러면서 교회를 뒤집어 엎는다니까.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암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빨리 뽑을수록 그 사람의 생명이 좋은 거예요. 저도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갑상선에 초음파 검사를 해요. 초음파 검사 한 15만원, 2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요. 왜? 15년, 16년 전에 암 수술했던 것이 지금도 전이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동안에 숨어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건 없는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검사를 한다니까요. 의사가 해야 된대요. 믿음으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뭐 이거는 또 의사가 또 할 일이니까 또 해보자 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암적인 존재가 되지는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암적인 존재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 똑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조금 한 단계씩 높여가요. 믿음 있는 사람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에게까지 가서 다 전이시킨다고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심병에 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는 못 믿어도, 다른 장로님, 다른 집사님 못 믿어도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큰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면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랬으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고 갔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이 몸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온 땅에 살 때 75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불러냈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를 안 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아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살에 아들 하나를 줬어요? 100살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는 고사하고 3명만 줬어도 좋겠어. 그런데 100살에 아들 하나를 줬어. 참 하나님이 야박하시지. 근데 100살에 하나 준 이 아들을요 5살, 10살, 15살쯤 되니까 그 아들을 뭐라 그래요 또?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라는 거는 죽여가지고 태우라 이거. 양이나 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겨우 100살에 아이 하나 주고 이 15살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불태워 죽여라. 아버지 보고. 누구의 명령이요? 있을 수 있는 명령이요, 안 되는 명령이요.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요,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다.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정신이 잠깐 나가셨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말씀 잘못하신 거죠? 그럴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 아무런 말씀드리지 않고 예 하고서 뭐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상황으로 갔어요. 뭐 다 거두절미하고 아들을 묶어서 놓고 칼로 내려 치려보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뭐요? 다 보고 계셨다. 막 칼을 내려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대. 아브라함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때 가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럼 그 전에 모르셨다는 건 아니요. 하나님은 아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순종의 현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믿음의 뭐요? 순종의 뭐요? 현장. 요 세 단어를 연결해야 돼요. 믿음의 순종의 현장을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맞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갖고 믿음이냐? 아니요. 그 믿음이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현장 없는 믿음 아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의 순종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요, 생각이 아니요. 아무리 내가
우리가 볼 때는 믿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확인만 된다면 뭐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죽이라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해야지요지.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그 상황 가봐야 알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는 그 말은 믿음이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힘을 주셔야지.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지. 나는 언제나 마귀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누군들 장사가 있어요. 조심해서 겸손하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현장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 뭘 보고 복을 주냐? 어디다가 복을 주냐? 하나님도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큰 믿음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믿음을 좋아하시지 작은 믿음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고기 낚시하는데 고기를 잡는데 몇 센티미터, 고기에 따라서 몇 센티미터 이하의 고기는 잡지 못하고, 만일 잡았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벌금 물리도록 이런 법령이 제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피레미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좀 좋은 그 비싼 이런 그 좀 멸종에 가까운 이런 고기들을 말하겠죠. 여러분들 작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작은 믿음도 여러분들 믿음이라 그러겠죠. 작은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살았지만은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들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였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것 같은데 그들 속에 불법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 불신앙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불신앙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냐,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람이 확인 못해요. 주님만이 알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하인, 그까짓 거 아들도 아닌데 하인 병 들었으면 아프다가 죽으면 그냥 갖다 묻어버리면 되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드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병자도 고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하루 길을 걸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먼 거리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백부장이라면요 그 당시로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엎드리면 절하면서 선생님 내 하인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시고 가자 고쳐줄게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요, 선생님 제게도 아랫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선생님 능력 많으시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큰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요? 큰 믿음이에요. 와,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 어디서 이제 자고 길이 머니까 그 다음날 쭉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기 집에서 하인이 자기 주인을 만나러 와요. 야야 그 아무개 그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나왔어요. 언제 났냐? 바로 어저께 몇 시쯤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게 큰 믿음이지, 내가 확인하고 내가 알아보고 아니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병도 낫는다,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하인의
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루 길을 왔어요. 그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렸어요. 이건 신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고쳐주신다고 가자 하니까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보는 게 가냐한 여인 있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귀신 내쫓아준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얼굴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요. 술을 버린 게 강한 여자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 강아지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네. 먹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먹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너는 개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은혜를 네가 받겠냐? 넌 개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네? 개라고요 내가? 더러워서. 알았어요. 누구 손해요? 자기 손에. 내 손해요. 자존심을요 바꿔 깔아야 돼요. 저 하늘살에 옛날에 이준석 목사님 집회하실 때요, 장관 부인이 왔어요. 장관 부인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중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방송도 좋은 방송 갖다 놓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목사님이 그 장관 부인인 줄 알았거든요. 내 방송 다른 사람 줘. 너 그거 뭐 너 잘났다고 그 좋은 방송 깔고 앉았어. 다른 사람 줘. 반말로. 다른 사람 줬어요. 무릎 꿇고 앉아.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존심을 상해가면서도 은혜를 받겠다고 그러면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남편이 누군데,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장관 부인이 그 시간에 은혜를 받더라니까요. 순종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는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가 돼도 좋으니 내 딸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돼. 소원이 뭐야? 귀신 쫓아달라는 거야. 끝나버렸어요. 그 시로 귀신이 나가버렸더라. 믿음을 교회 다니는 거로 믿음으로 하지 말아요. 예배당에서 하라는 대로 헌금하고 하라는 대로 기도 시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나 믿음 있다 그러지 말아요. 그 믿음이요 내가 순종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하는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면 능력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으시잖아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제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아침 일찍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전화로.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지나가는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러지 않냐고. 우리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제가 지금 뭐 60대 중반이지만은 제가 평생 동안 교회 내가 빠져본 적이 몇 번 없다.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니까. 예배당 안 빠지면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으니까 안 빠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상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경험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아는 게 믿음이 아니요. 열심히 나오는 것만 믿음이 아니요. 그 속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리죠. 자, 어떤 사람이 무등병에 걸렸어요. 그 무등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서요, 야 저기 예수라는 선생님이 병 고쳐준 데더라. 문둥병 그까지 고친 데더라. 가자. 난 소망이 없어. 나 내버려둬.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산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것을 가져다가 양쪽 귀퉁이 한 귀퉁이 들고 이 들것에다가 문둥병자 친구를 담아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때는 집에 와서 보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서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인데 들것에 누운 사람은 어떻게 네 사람이 들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 사람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는 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우리 그 일을 이루자고요. 우리 동성교회가 지금 30명밖에 못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요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긴 여러분들 다 하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개떡같이 잘하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 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행해야지. 우리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큰 자산이요. 성경에 일당 열, 일당 백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일당 열을 감당해봐야 300명 되잖아요. 300명이 한 번만 열배를 해봐야 3,000명 되는 거예요. 이야, 꿈 같은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자, 생각이 길은 찾으면 있다는 말이 있죠. 길은 찾으면 있다. 근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자. 그러나요? 만들어야죠. 어떻게 뭐라 그래요? 길이 없으면 만들면서 가면 되죠. 그죠? 자, 이 네 분도 내 친구가 문둥병자를 누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불가능해요.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불가능한다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짜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짜내다가 보니까 머리에 전기불처럼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뭐냐? 아, 옥상에 올라가자. 옥상에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있는 자리에다가 우리 친구를 내려놓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자, 계단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집은 집 밖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들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높이 들어야 되고 앞에 가는 사람은 바짝 낮춰야 되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들 것을 누운 사람을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이게 누구네 집이요? 남의 집이요? 남의 집인데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구조가 다르니까 지붕을 뜯는데 한 사람 싹 내려들 정도로 뜯어갖고 되겠어요? 들 것이? 안 되지. 들것 내려갈 정도라면 뭐요? 1m, 2m가 되어야 되죠. 2m나 되게 1m 폭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뜯어야 되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욕 먹으려고. 그러나 이 네 친구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이 친구 병만 나으면 이 집은 고쳐주면 되지 뭐. 새로 하나 치워줘도 되지 뭐. 예수님에게 가면 이 병은 나을 거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돈 쓰고 돈 얼마야? 이제 앞으로도 내가 돈 얼마나 더 들어갈 건데 내가 낫기만 하면 이 집 하나 사를 깨끗하게 지어주지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각오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들 것을 딱 예수님 앉아 계신 방에 딱 들 것에 이렇게 매어서 내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고 뭐요? 들 것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문둥병자요. 예수님 다 아신 거지. 내 믿음이 크구나. 그 친구들의 믿음이 크구나. 이만한 믿음이면 안 될 게 있겠냐. 일어나서 가라. 그런데 그 사람이 문둥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들 것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보시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본래는 가능했던 거예요? 불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가능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내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래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기도해자 그럴 텐데 나에게만 보여주신 꿈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줘요? 무슨 두 글자? 꿈깨.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뭐예요? 나는 그 꿈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한다면 목사한테 말해요. 목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꿈을 꿨다 그러거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기도하자. 그래서 딱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남의 집
그 수리비 들여서 고쳐주면 되지 뭐. 왜? 믿음이 있으니까. 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내 마음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뭐예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을 해야 야, 이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안 되는 거, 그건 잘못되는 거, 그거는 목사님들이 그냥 헌금 많이 하려는 거, 그건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요? 불신앙으로 나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동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경험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순종의 현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의 현장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아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사업자와 직장 위에와 우리 안양 동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